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시대의 오직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본인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성막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광야길이라는 극한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광야는 그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가 타락시대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단절시킨 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있을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전도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동참하고 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만 잘 서도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 출석한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면 다 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 같은 거 아닌가? 교회가 똑같습니까? 병원이 똑같습니까? 내 병을 고칠 병원 찾아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또 똑같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는 뭡니까? 사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려 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 사람 말 듣다가 사기꾼에게 잡혀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라.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 안 믿으니까요. 계속 타락시대, 노예시대, 광야시대를 보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언약의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원색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많은 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인간의 문제가요 수십만 가지래요. 수십만 가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가지의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답은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왜 영적 문제 옵니까? 왜 정신 문제 옵니까?
답은 한 가지요. 그리스도. 왜 옵니까?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니까 깨달으라고,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지요. 이거 나하고 안 맞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맞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주권자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왜 굳이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내버려 뒀냐, 인간을 혼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예로 포로로 전쟁 속국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만드실까 말이에요.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기도 하잖아요. 또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모든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 흉악범들이나 가정파괴범들이나 악인들 데려가지 하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 데려가지 착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1초 가지고도 세계복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 데려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 복 주는 것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세계복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인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없어집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 가운데 들어가면 헷갈릴 것이 없잖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알게 되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단순히 금지 식물을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벌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 풀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졌다, 행복의 원칙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의 족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피제사의 언약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고 따라 이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뭐 피가 중요하냐 이래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 언약을 설명하신 것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피 흘려야 죽어야 되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피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피언약을 가장 설명을 잘해야 될 사람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에게 피언약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0절에 피언약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모든 짐승은 피 흘리도록 쪼갰는데 쇠는 쪼개지 않았다고 했어요. 레위기 1장 14절 15절에 새도 쪼개서 피 흘려야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사건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에 훗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실패 때문에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시작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들이닥친 기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향 식구들도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주를 해오는, 그냥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바로 노예의 시작인데 참 이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요셉의 고향 식구들을 다 구원했지만 그것이 노예의 시작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로 학대와 신음을 받는 노예 생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훈련시키다가 유월절 희생제사라는 중요한 단어를 모세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시키는데 기껏 출애굽해놓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가지고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애굽 제일 노예 건성, 이것 가지고 불신앙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다 몰살이요. 그래서 안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생각을 바꾸게 하세요. 오늘 우리 렘트 예배 때도 말했어요.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 불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이 세상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말 그대로 출애굽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뱀을 쳐다보고 그리스도 언약 바라보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당 지었어요. 교회당 짓고 사방으로 뭐냐? 교회 중심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뭐냐? 내 집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에이, 뭐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 멋있구나. 진짜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왜냐?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요? 늘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세상 속으로 살면요, 늘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체질 자체가 이 불신앙하는 체질로 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늘 기도 속에 있으면요,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 염려할 시간이 없어. 교회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 성막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합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 인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오직 성막이 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광야 생활은 지난주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했어요. 응?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 긴장 상태로 영적으로 늘 싸워야 되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야 되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변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잘못 각인되어 있는 애굽의 체질, 그 종교 체질, 율법 체질, 불신앙 체질, 원망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릇이 작습니다. 안주와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적흥주의, 감상주의의 한탕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럽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 가면 큰 사고 터질 것 같았어요. 교회 잠깐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그러고 놀러 가요. 그럼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아니에요. 창고식 예배가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으니 하나님이 내 오늘 모든 길이 순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사고 터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 있는 예배. 우리의 인간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 하나님 앞에도 야가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평생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세계복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그릇을 준비해라. 생각의 그릇을 넓혀라. 마음 중심의 그릇을 넓혀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릇을 준비하기 제일 좋은 현장이 어디냐? 광야 생활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하나님이 큰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요, 생각을 싹 바꾸게 하세요. 나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40년 동안 뺑밖으로 돕니까?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라. 이 언약 붙잡고 내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 언약 붙잡고 24시 해라.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증거해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이 시대의 경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노뱀 만들어가 세웠어요. 노뱀이 놈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봐라.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 여러분,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직결지가 딱 있어야 돼요. 플랫폼. 서울 갔더니 어느 전사님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237 플랫폼이에요. 이름이, 교회 이름이 237 플랫폼. 여러분들이 가정이 뭐요? 복음 전하는 237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플랫폼으로 들어오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복된 교회 플랫폼, 여기에 주일이기 때문에 옵니다. 와서 메시지 들어요. 근데 메시지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언약으로 들으시면 언약 성취의 증인이 돼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막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 세밀하게 치수와 색깔과 재질과 모양을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살렙과 올리압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들어서셔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 성막을 건축해 놓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 동서남북 사방에 3개 지파씩 장막을 치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동서남북 3지파씩. 이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말해요. 성막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사방에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 들어가면 마당들이 나오고 그 안에 천막으로 만든 성소가 있고 성소를 2등분해서 가운데 커튼을 내려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했습니다. 마당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촛대가 있고 커튼을 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 담은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언제까지나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기에 언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철거하고 성막 안에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제사장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놓쳤다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열심히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데 철저하게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할까요?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에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성소에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이 전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무조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래요.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약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서와 이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 통합 시대에요, 무당이나 목사나 똑같다면서.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건데 하나님 만난 길이 다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뭐고 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37장 1절 9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궤는 나무 상자 같은 모양인데 언약궤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둘돌판, 만나를 담은 돌랑아래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고 메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돌랑아리, 그 그리스도와 말씀과 예수 부활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이 기물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은요, 성막 이 언약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뱀 히스기야가요 왕되자마자 없애버렸어요. 왜냐? 노뱀 섬기고 있어. 하나님 섬기라는데 노뱀 섬기고 있어.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언약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 언제 간대? 그래서 지금도 영화 있잖아요. 언약궤 찾으러 다닌대. 그 영화를 제일 잘 만든 사람이 스필버그 아닙니까? 지금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 어디에 감찬지 몰라. 그래서 이 언약궤만 찾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언약궤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지만요, 구원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 붙잡고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수십만 가지 문제가 한 가지의 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막을 공부하면 안 되고 성막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응답 받으려고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대한민국 산마다요, 기도원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왜 가느냐? 응답 받으려고 가요.
응답 받으려고 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세요. 집에서도 주고, 앉아있어도 주고, 설거지하면서도 주고, 예배 드리면서도 주고, 어디든 꼭 우리는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소나무 좀 작은 거 손에 탁 들어오는 거 그거 자꾸 흔들잖아요. 소나무가 손나라. 죽었다. 소나무를 한 뿌리 뽑아야 응답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 약속으로 붙잡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막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깨면 제사장 길을 따라가면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밥 먹고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세상의 상식과 질서와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야 되고, 공중질서도 지키고,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출소 앞에 가가지고 오줌 싸버리면요, 경범죄에 걸려요. 내 마음대로인데 뭐 내가 오줌 싸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누구냐? 술 많이 드시고요, 돌았다 이거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파출소 앞에 가서 오줌 쌌네. 그거는 3살 먹은 아이도 알잖아요. 그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 누면 안 되잖아요. 소변 보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야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상식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일반 상식의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총의 원칙들인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켜도 다가오는 재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먼저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좋다고 착하다고 성실하고 진실되다고 재앙이 안 들어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대로 더 진실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백화점 사장이 딱 보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 내 재산 맡겨도 되겠다. 그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정주영 불신자지만은요, 좀 해보려고 하다가 불태워서 다 없앤대요. 옛날에 하신백화점 그 사장님 찾아간대요. 담보 있나? 없습니다. 제가 담보입니다. 그래, 당신에게는 담보 필요 없다.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되려면요, 열심히 일한다가 아닙니다. 언약 잡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요셉이 한 것이 뭐냐? 언약 잡고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달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 다르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열쇠 다 줘버려. 이놈 줘도 떼먹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 집에 오고 우리 집 밭에까지 복을 받구나.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렘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불렀는데 늘 여러분들은 뭐야?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교통 법규뿐만 아니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사리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잘한다 해도 잘 지킨다고 해도 어느 날 들이닥치는 흑암의 문제, 재앙의 문제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원칙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축복 시간표 속으로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밥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주와 부가 바뀌면 됩니다. 이런저런 노력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성막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지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 막 찢어지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말고 그리스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성막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막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덮였다고 했어요. 성막, 거룩한 막, 회막, 모이는 막 또는 정금막인데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막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근성으로 교회 다니고 대강 예수 믿으면 성막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 걸지 않으면 성막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언약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아니 언제 텐트 거두고 언제 가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따라가면 텐트 말아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욕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대도 안 한 말을 많이 해요. 구름이 떠서 가면은 따라가고 불기둥이 떠서 가면 따라가면 되고 서면 그 자리에 텐트 치면 되고 16세기 종교 계획자들의 표와 거의 비슷하지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춰보니까 가는 것이 손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요, 로마 가야 되는데 아니 배 태워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면은 이 배 파손되고 안 된다. 좀 이따 가자. 이래도 말 안 듣습니다. 세상에 경험, 체험 많이 한 선장이 no.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소. 금은 보화가 쓸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는 금은 보화가 아무 쓸 데가 없어요. 다 내버려.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들, 언약 가진 이 복된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쓰라고 하는데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토달지 않고 묻지 말고 가면 돼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요단강을 가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세상 지식이요. 세상의 학문적으로 세상에 내만이 체험되진 거 이런 것이요 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것이 오늘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라. 과거로부터 살아온 세월만큼 잘못 각인된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빠지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대책 세울 수밖에 없기에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율법이요, 신비입니다, 기복입니다. 이런 체질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애굽 체질, 세상 체질입니다. 그런 체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뽑아내는 작업은 언약 붙잡고 계속 24시 해보세요.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언약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이치나 세상 원리를 들이대면 안 되고 내 의견과 주장을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됩니다. 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의견이나 주장을 묵살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늘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 사람은 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마귀를 기쁘게 하나, 그건 여러분들이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토단다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비싼 밥 먹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냉수 한 그릇도 소중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마인드가 통하고 내용이 맞고 비전이 통하고 영적인 코드가 통하면 내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고민과 갈등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모자라서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까지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이나 주장을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 죽어버려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어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도 말을 잘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따라 인도해 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심지어 내 육신의 소원까지도 보너스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수품도 주시고 사치품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딱 매이면요, 우리가 근검절명하게 살아야지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요 필수품도 주시면 사치품도 주세요. 주시는 거 안 받으려고 하면요 월권입니다. 빨리 받아야지. 하나님, 저는 거지처럼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복음이 거지가 아니요 생명,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성막이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느냐? 굳이 제사장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왜 구름이 멈추느냐?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 정복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인도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광야고 성막이고 이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광야시대의 오직 성막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뱀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바라보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마음속에 담기게 하시고 성막은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임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